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저희를 죽음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저희를 건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길 수 없고 속일 수밖에 없는 사단의 역사에서 저희를 노임받게 하시사, 오 주님, 부활 생명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소서. 저희 예배 가운데 죄에서 노임받게 하시며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게 하시며 주님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인데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우리 뉴욕 가스펠 펠로우십 성도들이 함께 오늘 방문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은 제가 이 가스펠 펠로우십에 뉴욕에서 오신 분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말씀들이 오늘 떠올랐어요. 뭐냐면은 두 절망이 만나면 부흥합니다. 네. 두 절망. 네. 정말 그 가스펠 펠로우십 뉴욕에서요. 성경적으로 남은 자인데요. 현실적으로는 버틴 자들이에요. 어떻게 인내와 겸손으로 버틴 자들. 정말 주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두 절망이 만나면 부흥해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요, 그 두 사람은 함께 있었습니다. 이 두 절망이 만났을 때요, 그물이 찢어지게 주님이 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두 절망이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사렙다 가부와 엘리야예요. 둘 다 먹을 수가 없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사렙다에 가면은 먹을 것이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대했겠죠. 엘리야도 기대했고 먹을 걸 이제 기대하며 갔습니다. 갔더니 마지막 떡을 먹는 사렙다 과부가 있는 거예요. 누가 놀랐겠어요? 서로 엄청 놀랐을 거예요. 여기 먹을 게 많은 줄 알았는데 세상에 마지막 떡을 먹고 있는 거예요. 두 절망. 사렙다 과부의 절망과 엘리야의 절망이 만났습니다. 놀랍게 두 절망이 만났을 때 부흥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항상 그래요. 두 절망.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요, 놀랍게 두 사람이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있잖아요. 두 사람이 기억했어요. 예수님이 묻혀 있는 곳이 어딘지를 기억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요, 기억했어요. 이 사람들이 둘이서 예수님의 무덤을 기억하고 왔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예수님이 부활했던 날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요. 제가 섬겼던 교회를 많이 비판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적으로 잘된 사람들, 지위가 높아진 사람들, 돈 많이 번 사람들, 그런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는 죽었다. 세상 기준으로 죽었다. 그렇게 마음속에 판단하며 살 때였습니다. 주님이 한번 저에게, 그게 아마 처음 저에게 나타났어요.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그래, 너희 교회에서 내가 죽었다. 네가 말한 대로, 네 판단대로 너희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부자와
명예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너희 교회는 죽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을 때 내게 누가 왔냐는 거예요. 누구였죠? 그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도 부활은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근데요, 그들은 똑같이 12제자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주님이 그때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누가 내게 왔느냐? 그들은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이 지속적으로 새벽 기도를 가게 된 날이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는 못한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던 제가 그때부터요, 오 주님, 우리 교회는 정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과 같은 이 세속적으로 돼버린 우리 교회에 주님, 제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에 갔던 사람처럼 제가 나의 믿음의 향품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덮겠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여름인데 이 비가 너무 세차게 와서 이 걸을 수가 없어요. 온몸이 젖고. 그런데 그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갔던 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번에 떠올랐어요. 오늘이요. 감사하게 뉴욕 가스펠 펠로우십에서 오늘 오신 분들과 함께 그게 떠올랐어요. 오늘. 아무도 안 좋아하네. 저는요 지금 감춰진 기쁨을 주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두 절망이 만나면 주님은 부흥을 주십니다. 두 절망이 만나면 실패한 인생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실패한 인생일 때 홀로 있지 말고, 홀로 있으면 자기 연민에 빠지고 사실은 자기 사랑에 빠져요. 여러분, 실패한 인생일 때 실패한 사람과 함께하는 두 절망이 만나는 이 부활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원래 준비한 말씀은 다 잊어버렸어요. 원래 준비한 말씀은 전혀 딴 거였어요. 근데 오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봤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는 다 봤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도 사람들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3일 뒤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몸을 훔쳐갈까봐 임봉했잖아요. 예, 임봉했습니다. 그 부활은 안 믿었어요, 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은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부활은 믿지 못하는데 향품을 가지고 새벽에 갔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는요, 대낮이었습니다.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6시간의 고통 속에 오후 3시에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아침부터 대낮까지 누구에게나 다 알게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요? 부활은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부활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끝까지 연합된 사람들, 그들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부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는 손과 발에 옆구리에 못자국, 창자국, 거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활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미리 말합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오늘날에는 누구든지 믿으면 믿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말씀으로만 유행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로마서의 10장에 나와 있는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 지나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구원은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애굽을 나오는 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완성은요. 구원의 완성은 광야를 지나서 성막을 만들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역사하고 그런 걸 봤는데도요.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나올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을 나올 믿음이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죽기 전에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은 어린 양의 피를 믿고 애굽을 나오는 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완성은요. 구원의 완성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다 믿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도 제 이 예배 가운데요. 주님, 저희 교인들이 몸이 많이 아픕니다.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는 몸이 아픈 분들이 여기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이렇게 하게 돼요. 하나님 좀 병고침의 은사, 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요, 오늘 새벽 이 기도를 하는 데 있잖아요. 뭐가 떠오르냐면 주님이 저한테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오늘 예배하러 오신 분들에게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믿느냐가 아니라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냐고요. 주님이 능력이 나타나길 바라기 전에 내 이름을 부르면 어떠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젊었을 때 누군가를 사랑해봐요. 그러면요 그 사람 이름만 떠올라도요 기쁨이 돼요. 아닌가 보네. 그리고 그 사람 이름만 생각나도요 기쁨이 돼요. 여러분 오늘 놀란 게요 예수의 이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저에게 주님은 능력이 나타나길 바라기 전에 너에게 예수의 이름이 사랑의 이름이니 기쁨의 이름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부르는 오늘 찬송가에 정말 주님이 저에게 예수의 이름이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제 다 끝났다. 모은 돈도 없고 그렇다고
더 좋은 직장으로 바뀔 수도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두 절망이 만나면 주님은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십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놀랍게 부활하셔서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둘이 갔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온 사람들도 두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요새의 어머니와 막달라 마리아가 두 여자가 예수님이 무덤을 보고 와요. 둘이 확인한 것이죠. 그런데요, 혼자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도마. 도마는 혼자 있었습니다. 놀랍게 혼자 있는 그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부활의 역사는 주님이 부활의 기회가 되는 예배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이 실패했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빈 그물 뿐입니까? 여러분, 홀로 있지 말고 절망에 빠진 사람, 실패한 사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부활절날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외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사랑해야 될 사람을 찾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오면서요, 하나님, 제가 교회가 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발견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지만은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사람을 섬길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원래 준비한 설교는 이제 다 없어졌어요. 제가 준비한 것은요, 이런 거였었어요. 어디냐면은 주보 맨 아래에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8절이에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사도 야고보가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왜 첫 열매라고 하죠? 첫 열매는 예수님이요, 부활하셔서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첫 열매이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세요. 근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뒤에 부활했잖아요. 그런데 부활한 모습을 아무에게나 안 보여줘요. 40일 동안 승천하기 전까지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부활하신 모습을 아무에게나 안 보여줘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믿어라. 그리고 빌라도 집에도 보여주시고 제사장 집에 가서도 보여주면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라고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그분이 주인 되시고 그분이 믿어지고, 이 믿음은 믿음의 주요 우리에게 온전케 하시는 분, 그분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일마다 열처녀 비유를 말합니다. 왜요?
열처녀 비유 다 등불을 켰어요.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믿어요. 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요.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은 자기의 소유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택한 자예요. 주님 오실 때요. 천사들을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요. 천사들을 보낸대요. 누구를 찾으려고요? 택한 자예요. 택한 자를 한 명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이 택한 자가 되게 하려고 뭔가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그게 이단입니다. 안타깝지만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택한 자란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오늘날의 현대 교회는 거의 택한 자를 말하잖아요. 그죠? 부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불러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애굽을 나오는 것은 부름 받은 자예요. 모든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택한 자예요. 여러분, 구원은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은 자기의 소유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실수로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렵습니까? 내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스러운 인생 앞에 있습니까? 주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홀로 있지 아니하고 두 절망,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고 주님 우리에게 이 부활절날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올 때 내가 주를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예배하는데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초대합니다.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습니다. 제가 5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졌잖아요. 그때 제가 첫 설교를 잊어버렸어요. 그걸 누가 올려놔서 알게 되는데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때도 주님이 물어보신 게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는데요. 저는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모여지기만 바람으로 나는 믿습니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날 주님이 다시 한번 새롭게 저에게 물어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절날 주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놀랍게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왔던 사람들은 다 어차피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누가 왔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온 거예요. 그리고 저도 다시 한번 교회만 비판하던 제가 주님, 우리 교회는 죽었습니다. 그래, 너희 교회는 죽었다. 그런데 누가 내게 왔느냐? 그때 제가 회개하게 되면서 내가 교회에 제가 향품을 가지고 주님께 새벽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대낮에 다 보게 했지만 부활은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주님은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리라. 간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새벽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새벽이라는 단어가요. 그 단어 자체가 간절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에 주님이 기다리셨어요. 자기의 부활한 모습을 새벽에 나온 그들 믿진 않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만나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쁜 소식, 예수님이 사망 권세에서 노임을 받으셨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망 속에서 부활 생명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 생명이 나타나는 길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은사 많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다 함께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가정에서 부닥치는 일이 있습니까? 네. 대부분 가정에서도 부닥쳐집니다. 네.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부닥쳐집니다. 주님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빌립보서입니다.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것은 빌립보의 로마 감옥에서 쓴 겁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요,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로마 감옥에서 무슨 부활이 일어납니까? 뭐냐면 감옥 같은 인생 속에서도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와 주님은 그를 통하여 부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가정에 답답한 인생이 있습니까? 가정에 평생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이 있는 가정은 없습니까? 주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우리가 이득을 따라 살지 않게 하옵소서. 그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게 유익한 것만을 따라서 살지 않게 하옵소서.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가정에서도 죽음을 본받게 하시며 어찌하든지 부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